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큰 두 개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많은 자손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벨의 형이 되는 이 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을 따르는 우리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 아담이 말해주었던 그 여자의 후손 올 거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냥 쓱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곡식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이 분을 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는 하나님께 의의 피를 들여서 구원받은 자의 족보의 시작을 내어지고, 그 가인의 동생 이제 아벨의 동생 셋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의 문화, 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가 더 복받고 또 하나님 섬기는 자가 더 축복받을 것 같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놋땅, 그 놋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서 땅에 거하지 못하면서 유리방황하고 있던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실 고생하는 것, 대부분 거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그것으로 큰 위안을 삼고 기쁨을 삼습니다. 라멕처럼 자녀 교육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전부 발자 돌림입니다. 야발, 유발, 두발, 거기에다가 가인까지 하나 붙였어요. 이 대발이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최초로 목축업을 합니다. 다들 농경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끼니 근근히 사는데 목축업을 할 창시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겠죠. 유발은, 이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음악을 하고 수금과 퉁소를 부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인기를 끄는, 명예를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이 따라오는 건 말할 필요 없겠죠. 두발 가인은 철로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6대손 라멕은요,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돈과 명예와 그리고 힘, 권력과 거기에다가 아내 둘을 뒀어요. 이 쾌락에까지 이 사람은 큰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딸이 얼마나 이쁜지, 딸 이름은 나아만데 이름은 즐거움입니다. 고대 사회에 여자 이름은 잘 안 올리는데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거리, 아마 독특한 어떤 보통 사람 눈에 띄는, 그러니까 어떤 예쁘고 성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미모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과 심지어 자녀의 축복까지 다 받아버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벨의 6대손 에녹은 다른 물질적인 성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축복되고 복된 삶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벨의 믿음이요, 그리고 에녹의 믿음이요, 셋의 후손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언약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조차도 점점 누구를 좋아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도 드리고 하여간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자꾸 눈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라멕 봐라 말이야.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축복 있고, 아니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불신자가 너무 잘 되잖아요. 신자는 끼니가 간 곳 없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도 많은데, 아니 극악무도한 저 라멕은 너무 잘 되고, 당장 지옥 가는 거는 그건 안 보이는 거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야 할 문제고, 현실 앞에서 자녀 하나 뭐 부러운 거 없지요? 뭐 돈, 명예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점점 사모하면서 그쪽으로 점점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 같아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보고 한탄하시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그 라멕 문화, 그 세상 죄악의 문화, 사망의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있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쾌락과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점점 동경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점점 믿음은 에녹의 믿음을 배우고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은 자꾸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가르침의 문제입니까? 이게 적용하는 성도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피상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성도들이 우상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하다 보면 성도들은 당연히 그런 것인가 보다 해가지고, 아, 내가 축복받는 게, 세상적인 축복받는 게 신앙이 좋은 건가 보다 해서 그런 성공신학에 오염되어서 자기는 에녹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과 자기의 마음과 삶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라멕의 이 성공한, 그러나 곧 얼마 안 있어서 실패하는, 그리고 심판받는 라멕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셋의 후손들과 심지어 에녹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에녹의 후손들조차도, 에녹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노아 한 사람만 나왔겠어요? 아니겠죠? 에녹도 365년 살면서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들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계속 낳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애 낳고 할머니도 애 낳고 하여간 계속 낳는 거예요. 몇 대 족보가 하여간 촌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서로 계속 나아지면서 이 땅에 번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어쩌면 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에녹 자손 가운데, 그 많은 셋의 후손들 가운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노아와 그의 자손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으로, 물론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고 또 심판 이전에 죽음 간 사람도 있지만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본성이 이 세상 유혹을 따라가기가, 그걸 거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가운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에녹의 삶을 본받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친구처럼 농담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뒤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계획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건 없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죄인들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한 장소를 두셔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매 사망이 다시 없고 눈물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에덴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신앙을 바른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배우고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는 하지만 근데도 몸은 죄의 본성을 따라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눈앞에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보여주는 그 모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될 수 있는데 역사적인 그 당시의 실제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광야 이동하는 중에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제사장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 두 아들들이 불황자라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니까 자꾸 패하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벡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이스라엘이 대파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성막에서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궤 없는 성막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블레셋 5군데를 다 휩쓸어 버리고 그리고 베세메스를 거쳐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가서 거의 여러분 한 70년을 가 있습니다. 아벡 전투가 1070몇 년에다가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을 세워서 그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 기간까지 따져본다면 레오누드 박사에 의하면 거의 70여 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 즉 다른 말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이 분리되어 있는 시간.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처음에 실로에 있었죠.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다가 한참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얻으러 높당에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이 진설병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두 번째 거기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역대 하 1장에 보면은 그 기브온 산당이 있는 곳에 성막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은 장소가 자꾸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실로라는 곳에 있었고, 사실 이게 동일한 성막인지 아니면 이게 불타 없어져 가지고 새 것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것을 누가 복제해 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 이건 사실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성막에 언약궤가 없는 그 상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할 때까지 본다면 거의 120년 정도까지 100여 년 동안 언약궤 없는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요? 지역에 있는 성막에 갈까요? 아니면 다윗성에 있는 이 언약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는 골짜기마다 바알 숭배의 산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마다 바알 숭배의 산당들은 여러분, 다신교는요 100% 어떻게 됩니까? 자기 좋아하는 신을 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서 섬기기 때문에 가장 극도로 자기 원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대답 안 해주는 사람에게는 가서 절하지 않아요. 그런 신에게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다신교, 성전이 여러 개 있고 성막이 여러 개 있고 산당이 여러 개 있으면 사람들은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서 계속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제일 필요한, 여기 가면 여기서 기도하니까 아이를 잘 낳더라, 여기서 기도하니까 출세가 잘 되더라, 여기서 기도하니까 먹을 거 잘 생기더라, 이런 또 전설들이 흘러내려와요. 그 기도응답의 사례들과 전설들이 흘러나오면 거기 원하는 대로 찾아가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 이게 다윗이 가나안 땅에 단일 여호와의 중앙 성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한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궤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12장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고, 다윗이 그것을 가장 알기 때문에 자기의 평생 소원은 바로 그것을 섬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혼합 종교의 신앙에 뒤엉켜서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딴 거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언약궤 앞에든지 아니면 성막 앞에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이부 순서로 딴 데 가가지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혼합 종교에 다 엉뚱하게 뒤범벅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스라엘은 지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유일한 곳,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을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기 위한 제사장 직분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단일 중앙 성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항구적인 고정된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세 가지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그것을 소원했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영토를,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평화, 사랑, 회복,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런 것과는 조금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의 마음은 좋지만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보내겠다, 너 아들을 하나 보내겠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평화와,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모든 물질까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성막 하나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축복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잘 뒀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하나 만드는 그 성전의 축복.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고 돈도 많고 뭐 이런 것보다도 솔로몬은 사실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요 누가 지은 거냐면, 사실은 솔로몬이 실제로 액션을 취해서 7년 동안 지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것은 다윗이 준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역대상 27장에 보면, 거기에 28장,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혼미해서 막 이럴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구조들까지 도면을 다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준비해요. 성전의 낭실,
어떤 곡간들과 여호와의 지성소와 그다음에 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변에 이제는 항구적인 건물이 되니까 물건을 넣어놓는 곡간, 제사장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성막 기구들,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다윗이 그 평생 기도하면서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너는 이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책임을 다 떠넘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의 금 달란트, 엄청난 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백성들에게 나만 바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자 했더니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금과 은과 철과 모든 성전에 필요한 비용들과 모든 것들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갖다 드리니까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다윗이 그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기쁨이었어요. 다윗은 하고 싶은 게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거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솔로몬, 우리 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양대로 이 비용을 가지고 다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은 겁니까?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러나 성전은 다윗의 믿음과 기도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성전 지어라 명령 한마디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우리가 돈으로 짓는 것 같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그냥 성전 지어라 라고 명령해가지고 돈 갖다 주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이 바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한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의 평생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 하수에서 유브라데까지 이 영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 징기스칸이나 무슨 알렉산더처럼 무제한적으로 막 그냥 욕심에 의해서 땅을 넓힌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저 애굽 하수, 그리고 북쪽에는 유브라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성전 지어서 이 땅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바른 믿음, 그것은 그의 전 삶을 기쁘고 온전하고 즐거운 헌신하도록, 억지로 성전 지으면 복 받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 나에게 공짜가 없으니까 분명히 뭐 주겠지, 이런 계산이 아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의 즐거움의 고백, 그의 바른 헌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이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되는데, 신앙은 바른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역심, 열심, 특심, 전심으로 섬겼습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오만 율법을 다 지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한 게 아니 자기 열심으로 지식이 없는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개고기를 거의 안 먹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뭐 먹은 지가 조금 한두 젓가락은 먹어봤습니다. 근데 워낙 개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회식을 가면은 다 이거 개고기를 먹는데 나만 삼계탕 먹으니까 다들 천연기념물처럼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두 젓가락 먹습니다. 누가 가자고 하면 그냥 억지로 가서 한두 젓가락 먹어보는 거지 이게 이제 좋아서 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개고기를 내주셨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갔어요. 이 개고기 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어디서 시켜왔던 것 같아요. 잘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육까지 이렇게 왔어요. 접시에 떠가지고 제 앞에 놔줬습니다. 나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있으니까 눈치 봐가면서 안 먹으면 이상하니까 이제 한두 젓가락 먹는 건데 내 앞에 있으니까 이제 사명감과 의무감과 이제 이런 걸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이제 겨우 억지로 먹었습니다. 내가 다 먹으니까 그 비우니까 좋아하는 줄 알고 또 갖다 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해가지고 또 여기 있는 고기를 목사님 더 드시라고 더 많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안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나에게 고맙게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그것을 알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동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방법, 하나님께 섬기고 예물 드리고 교회 세우고 무슨 하는 온갖 일들이 나쁜 일들입니까? 그게 좋은 일이죠. 왜 그게 나쁜 일이겠어요? 많은 우리의 선한 동기와 우리의 좋은 일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싫어할지 몰라. 마지막 선지자들,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은요 제사 좀 그만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고기 좀 그만 태우라고. 그 냄새에 내가 역겨워서 못 있겠다고. 속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토색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온갖 다른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행동만 짐승 잡아 태우는 거 봐봐. 근데도 자기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면서 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예 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뻐하는 금식,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런 거 아니다고. 가난한 자 돌보는 게 금식이라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해서 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거 위에 뭐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겠어요?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자기 주인됨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무슨 마스코트처럼 내 수호신 정도 내 보호자 하나 내 주머니에 넣고 있는 그냥 그 정도로 내가 이용하는 겁니까? 그분이 내 왕이에요. 내 주님이세요. 나의 굴복과 나의 순종과 나의 무릎 꿇음을 받고 영광 받으실 나의 주인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좋아하는데 주님으로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분리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도권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도권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 줄여서 한마디로 믿음, 오직 믿음. 머리로 깜빡 한번 내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럼 나도 천국 가면 좋겠네 라고 그냥 한번 생각으로 깜빡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심을 인정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말이 뭐 있겠어요? 이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나같이 똑같은 우리의 동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믿음을 갖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오늘 솔로몬이 자기의 전심을 다하여 다윗이 짓고 계획하고 솔로몬이 실제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열왕기상 5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크고 그 다음에 좋은 반석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지명하고 담꾼들이, 석공들이 가서 그것을 잘 쪼개가지고 다듬어서 그 다음에 담꾼들, 이 짐을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날라가지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뉴스가 났어요. 이 악덕 건축업자들이 남의 집을 짓는데 온갖 건축 쓰레기들을 갖다가 건축 폐기물들을 집 짓는 기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콘크리트 치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집을 짓고 나면 그 집 허물기 전까지 그 속에 뭐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악덕 건축업자들이 자기 집을 지으려면 안 그러겠죠. 근데 하여간 생활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양을 까딱 채운다고 해가지고 돌도 좀 있겠죠. 그리고 무슨 뭐 콘크리트 부서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건축 폐기물들 들어가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한동안 이제 큰 이슈가 돼서 뉴스에 계속 나오면서 뭐 잡혀 들어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건물 갈라지고, 그리고 물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건 뻔한 것입니다. 911 그라운드 제로, 이거 기초 파는데 몇 년 파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높은 571m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 상징, 그 빌딩이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올리기 위해서 맨 밑에 뭐 하는 거예요? 기초 세우는 거예요. 그것만 수도 없이 단단하게, 맨하탄이 아주 좋은 곳이었대요. 아주 암석이 있는 좋은 지역이었대요. 어쨌든 그 튼튼한 기초석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거 파는 게 훨씬 오랜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냐,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아무 자갈이나 아무거나 필요 없는 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그리고 튼튼한 좋은 돌을 떠다가 잘 맞춰가지고 직접 왕이 명령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넣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전의 기초, 성전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전의 기초는 뭐예요? 또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전심으로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힘으로 전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인간, 죄인인 나는 그 언약 백성의 세세 후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심지어
그 가장 대표적이었던 에녹의 직계 자손 중에도 상당수가, 그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들들은 또 안 그래요. 노아 후손, 노아의 가족 8명, 노아까지 8명 남았습니다. 그 아들 셋입니다. 그 아들 후손 가운데 나갑니다. 그들이 뭐 만들었습니까? 바벨탑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이건 그냥 놔두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야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열리고, 그래야만 생명이 열리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출발도 안 된 것인 줄 알기 바랍니다. 이 터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누가 이끄시느냐?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좀 더 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좀 더 말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굴복하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의 신앙, 이 위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든든한 반석, 기초석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두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가 지키실 것이다, 그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 건물 앞에 노수로 큰 상징적인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기둥을 봅니다. 근데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 두 번째, 이 기둥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키실 것이다. 두 개 합치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선취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야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두 개의 성 기둥을 통과하면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막의 중요한 기초와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다 형제고 교회예요. 왜냐? 십자가와 부활에 그리스도에 굳건하게 서 있고, 그 날마다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며 주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이 점점 이 땅에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곧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니에요?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주님 곁에 왕노릇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섬기며,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 부활의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 자신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 자신임을,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은 그런 성도를 키우고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고 그런 성도를 키워내기 위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전하는 이런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오늘 성전 짓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1절에 보면 성전은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때 기초석과 여러 가지 몇 군데는 돌로 되었지만 주로 백향목,
여러분 저기 가다 보면 시더 레인이라고 길 이름이 있죠. 시더 레인. 그 시더가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 좋은 나무예요. 그 백향목으로 지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나무로 최선을 다해 지었기 때문에 대단한 건물이지만 그 겉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 보면 성전의 내벽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벽들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조각을 했지만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밖은 나무여서 또 비 맞으면 좀 그렇게 해도 되기도 하고 뭐 색깔도 그렇게 그대 페인트 칠도 안 했을지 모르니까 했을 텐데 그 안에 영광의 휘황찬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면요 교회 뭔지 몰라요. 교회 적당히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 보다 해서 구경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듣는 거지 몰라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정말 그 예수님, 내 주님 앞에 나의 전 인격을 한번 다 드려보세요. 아까워서 조금만 주님 이거 드릴 텐데 요건 내가 좀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다 지금 그런 연습을 하고 저도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떨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도 이래야 됩니까? 어떨 때는 화나고 한번 확 그 본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확 이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가. 여러분 근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보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빛나는 광채로 임하실 때 오는 그 생명을 맛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맛을 여러분들도 조금씩 맛보고 저도 조금 맛보고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맛보고 이게 계속 점점 이 양이 많아지고 점점 변화되어가는 이 땅의 과정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완전히 그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 안의 영광은 들어가 봐야만, 야긴과 보아스를 알고 그리고 직접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들어가 보아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야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가 있겠죠. 모든 교회마다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긴과 보아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 성전에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거기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은 야긴의 역할, 어떤 사람은 보아스의 역할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거 하면 돼. 꼭 두 사람만 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야긴과 보아스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그 안에 감춰있는 예수 앞에 못 박힐 때 오는, 예수님이 주님 되실 때 오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싸구려 축복과 그리고 거짓 성공신학과 만몬신학과 그리고 심리적인 기독교가 아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거친 십자가를 말할 때 오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다 우리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돼. 김 집사가 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돼야 돼.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는, 우리 자녀들도 대대손손 이 복음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이 야긴과 보아스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두 개의 중요한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른 믿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의 그 고백을 하며 우리 자신이 다 교회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